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지만 행복하게 지냅시다. 네. 내가 늘 강조하는 바는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 공부 강의를 들을 때나 언제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시간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형제들은 고향 온 듯이, 자매님들은 친정 온 듯이 편안하게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공부하는데 이사야서를 16번에 나누어서 공부하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글자 그대로 예언서 중에 예언서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거의 3분의 1이 예언서에 속합니다. 이 예언서라는 것이 성경 신앙의 특별한 부분입니다. 서양 문명에 세 가지 메인스트림 주류가 있습니다. 서구 문명. 지금은 세계가 하나 돼 가니까 세계 문명 이라 할 수도 있겠지요. 첫째는 히랍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이성과 논리, 철학,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을 대표로 하는 이성과 논리, 철학이 첫 번째 흐름이고 두 번째는 로마의 법과 질서, 로마 제국의 법과 질서가 세계 문명의 주류에 속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 거지요. 히브리 예언자들의 사랑과 정의, 이 서구 문명의 세 주류, 메인스트림이 됩니다. 이 서구 문명의 주류 중에 하나인 구약 예언자들의 전통은 성경적 신앙의 빛나는 부분입니다. 예언서 전체를 전후로 구분합니다. 전 부분은 문서전 예언자, 두 번째 부분은 문서 예언자. 문서전 예언자는 자기 이름으로 예언서 책을 남기지 않은 엘리야, 엘리사, 나단 이런 예언자들, 전기에 속한 예언자들이고, 후기 문서 예언자들은 이번에 공부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자기 이름으로 예언서를 남긴 사람들, 후기 예언자 혹은 문서 예언자라고 그럽니다. 이 문서 예언자들은 성경에는 16명이 등장합니다. 4명을 대예언자, 12명을 소예언자라고 말하는데 키가 커서 대예언자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문서가 길어서 대예언자, 짧게 써서 소예언자입니다. 대예언자 그중에 대표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4명이 대예언자. 그만큼 남긴 글의 분량이 두껍다 이거지요. 소예언자는 아모스, 호세아, 미가, 말라기까지 이르는 12명. 그렇게 가릅니다. 예언자 중에 가장 긴 글을 남긴 사람, 예언자가 이번에 공부하는 주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참 특이합니다.
성경에 이사야서 같은 책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고, 이사야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깊어지고 정이 들고 자랑스러운 책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를 간추린 성경이다. 신약과 구약을 합쳐서 줄여 놓으면은 이사야서가 된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중요한 책입니다. 자, 이사야서가 몇 장까지 있느냐? 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전체 몇 권입니까? 66권. 근데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습니다. 숫자가 성경은 66권, 이사야서가 66장 이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 자체가 이건 특이한 겁니다. 성경 66권 중에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사야서 66장 중에 1장서 39장까지는 구약의 내용을 압축한 것과 같고, 뒷부분에 40장부터 66장까지, 그럼 27장이지요? 신약 27장을 간추린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구약을 간추렸다는 건 무슨 얘기냐? 심판, 경고, 책망, 이게 구약의 중심 흐름이지요. 물론 다른 말씀도 많지만은 전체 흐름이 그렇다 이거지. 또 신약의 중심은 뭐이냐? 위로, 용서, 축복, 이런 게 이제 신약의 내용이 되지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중에 1장에서 49장까지는 중심 흐름이 책망, 하나님께서 문책, 이런 게 내용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와 용서.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 40장에서 66장까지를 성경 연구하는 학자들은 저자가 다르다. 그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다른 저자다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공부를 너무 하다 보니 좀 지나쳤다. 공부도 적당해야지 너무 하면은 조금 빗나가는 수가 있어요. 나는 쓸데없는 소리다. 같은 저자인데 강조하는 게 다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거는 김진용 목사가 무식해서 하는 소리지, 더 유식하면은 다르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난 무식한 게 좋아요. 뭐 유식해가지고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해서 하면은, 내가 신학교 갔더니 성경 연구하는 시간에 구약 공부하는데 피문서, 제2문서 뭐 몰라도 돼요. 그런 걸 자꾸 얘기해서 내가 졸음은 오고 무슨 소리 하냐. 제2문서, 피문서 그거 공부하려고 다른 직장 다 내비리고 신학 온 건 아닌데. 그래 내가 신학교 교수님한테, 교수님 죄송하지만 그거 왜 배워요? 그때 되게 꾸지름 들었어요. 학생이 태도가 학구적이지 않고. 그래서 학구적인 거는 나도 공부할 만큼 하는데 내가 왜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 읽고 구원의 신앙 가지고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험한 세상 이겨가려고 성경 공부만 하는 거이지,
제2문서, 피문서, 자 그런 거 하려고 신학교 온 건 아닌데요. 네, 그랬더니 선생님이 되게 언짢아 하더라고요. 언짢으나 마나 건 자기 사정이고. 어? 그래서 이사야서의 주제가 중요해요. 이사야서의 주제는 뭐냐? 구원이요, 구원. 그리고 이사야 하는 이름 자체, 이사야란 선지자의 이름이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는 말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의 여호와,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 이름 자체가 그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중심 제목이 구원. 근데 성경 66권이 다 그 주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창세기는 시작의 책, 출애굽기는 구원 역사, 레위기는 훈련, 생활, 거룩한 생활, 레위기.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는 광야 40년의 훈련. 훈련을 왜 받느냐? 하나님이 뭐 고생시키려고 훈련하는 게 아니라, 민수기 훈련 다음에 신명기거든요. 신명기는 축복이에요. 축복 주시려고 훈련 받는 거예요. 그 신명기의 축복을 얘기하고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축복과 안식을 누리는 이야기예요. 성경 66권마다 주제가 있는 겁니다. 그 이사야서의 주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의 신앙. 신약 가서도 마찬가지지요. 같은 사복음서지만은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섬기러 오신 종이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간 예수.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인간성이 가장 진하게 나와요. 예수님이 슬퍼하사 민망히 여기사 예수님이 기뻐하셨더라. 예수님이 우셨더라. 예수님의 휴머니티, 예수님의 따뜻한 가슴, 이게 누가복음이 제일 강조되지요. 인간이신 예수.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아도 인간이 인간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간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슬플 때 슬퍼하고 기쁠 때 웃고. 그래 저는 뭐 부흥사는 아니지만은 집회 가끔 나가 보면 걱정스러울 때가 있어요. 강사인 내가 강대상에서 막 슬픈 얘기를 하는데 밑에서 교인이 희죽희죽 웃고 있는 데가 있어. 또 내가 막 재밌는 유머를 하는데 또 빳빳하게 표정이어서 앉았어. 그럼 내가 겁이 나는 거야. 그 사람이 슬플 때 슬퍼하고 기쁠 때 확 웃고 이리 돼야 되는데 슬픈 얘기하는데 희죽희죽 웃고 즐거운 얘기하는데 표정 없이 앉았으면은 이게 위험한 거예요. 정서적으로. 가장 인간다운 것이 영적이다. 가장 영적인 것은 인간이 인간다운 거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심리학에서 인간의 기능, 영어로 펑션 거려. 사람의 기능, 펑션을 세 가지로 나누어요. 뭐 이사야서 공부하는데 심리학 얘기할 건 없지만은 그러나 참고로 우리가 이사야서가 바른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오늘 첫 시간 서론 시간에 그런 얘기도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심리학에서 인간의 기능, 펑션을 몇 가지로 나눈다고요? 세 가지.
야무지게 들었구만. 첫째가 성인 기능, 어른 기능. 이걸 애들츠 펑션, 애들츠 어른이다 이 말. 둘째는 부모의 기능, 페어런츠 펑션. 세 번째가 중요한데 어린이 기능, 차일드 펑션 그래요. 이 세 가지가 뭐이 다르냐? 성인 기능은 책임지고 경영하고 관리하고 이 성인 기능이에요. 부모 기능은 품어주고 돌봐주고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이런 게 부모 기능이에요. 세 번째 어린이 기능은 뭐이냐? 내가 왜 그 말 하느냐? 은혜 받는 교인들 중에 어린이 기능이 망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큰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이건 위기라. 천진난만하게 웃고 울고 까불고 이게 어린이 기능이에요. 천진난만한 순수한 마음. 이게 있어야 인간이 정서적으로 건전한 거예요. 그런데 정신질환 중에 어린이 상실증이 있어요. 슬픈 얘기하는데 희죽희죽 웃는 게, 기쁜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린이 상실증이라. 그 교인들 중에 어린이 상실증이 있는 거야. 너무 은사 그러고 막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맨날 주시옵소서 그러고 막 밤새 방문하고 그러다가 감정 소모가 너무 많아져 버려. 그래서 타고난 본성, 어린이다운 그 순수성, 이게 있어야 정서적으로 건강한 거거든요. 그걸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감정이 메말라진다. 미국 사람들은 그걸 영어로 표현할 때 드라이해진다. 감정이 드라이, 메말라져 가지고 상대방이 우스운 얘기하는데 멍하게 돌부처처럼 앉았고, 슬픈 얘기하는데 희죽희죽 웃으면 이 내가 정상적인 사람하고 상대하는 게 아니네, 빨리 피하여 쓰겠네, 이런 마음을 주는 거지요. 그 사람들 속에 나이 80, 90대에도 어린이다운 요소, 순수한 천진난만한 게 있어야 건강하다 이야.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이 너무 감정 폭발을, 너무 과잉 폭발을 하고, 아니면 또 너무 율법적으로, 농담해도 제닥하고, 우리 교인 중에 권사님 한 분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아무개 집사가 담배를 피웁디다. 목사님 좀 뭐라 하이소. 집사가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그래서 내가, 권사님, 좀 모른 척 하소. 내가 뭐 전매청 직원도 아닌데 담배 가지고 얘기하겠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너무 자유롭게 하니까 집사가 담배 피우고 그러지요. 그래서 놔두소. 그러다가 믿음 좋아지면 저절로 끊는 기지. 자기 돈과 자기 피우는데 그걸 목사가 담배 피우라 끊어라 그거 아니지요. 좀 내가 신경 쓰이는 건 담배값 너무 들면 헌금 적게 낼까 봐 그건 좀 걱정되지만은 놔두소. 나도 옛날에 신학 가기 전에 담배 한 1년 피웠는데 나중에 주머니가 지저분해지고 푼돈도 자꾸 들어가고, 교회 다니면서 성가대도 하는데 성가대 쓸 때마다 은담 먹고 담배 냄새 지우고 하느라고 끊자. 그러고 내가 끊었어요. 그 잘 알아서 하는 거이지. 그런 걸 가지고 교회에서 너무 간첩 잡은 듯이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그래서 그렇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너무 율법에 형식에 매이다가 인간성이 메말라지면은 이거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가 어린이다워야 되듯이 우리가
인간성 자체가 살아있어야지요. 그걸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한 사복음서 중에 책이 누가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누가복음이 인간이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뭐이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 요한복음에는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때문에 달라요. 예수님의 출생 얘기가 없어. 예수님의 이력도 없어요. 1장 1절부터 딱 다른 거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다르지? 창세기 1장 1절처럼 탁 태초부터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빠지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이 전부 그 주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어제도 우리 동두천 도래마을 산속에 있는데 주위에 둘레길이 있어요. 둘레길이 7km예요. 어제 모처럼 비가 그치고 햇살이 나길래 전에 하던 대로 둘레길 걸었지요. 걸으면서 새 소리도 듣고 바람 소리도 듣고 또 꼴짝에 시냇물 흐르는 소리도 듣고 아 멋있어요. 맑은 공기에 새 소리 듣고 바람 소리, 물 소리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야. 저절로 찬송이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그 한 바퀴 도는데 뭐 7km니까 1시간 반 이상 걸리지요. 그리 성경 창세기부터 탁 주제를 묵상하는 거야. 창세기의 시작의 이야기, 출애굽기의 구원의 이야기, 레위기의 거룩한 생활, 민수기의 성도의 훈련, 신명기의 축복, 여호수아서의 축복과 안식을 누리는 승리의 생활 쭉 얘기하다가 요한계시록 오기 전에 집에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잠잘 때도 그러지요. 괜히 엎치락 뒤치락 공상하지 말고 성경 말씀 쭉 창세기부터 나가다가 이사야서 예레미야 가기 전에 코를 골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으냐 이게.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움직여야지 잠들기 전에 아이고 내일 또 빚쟁이 안 올려나 뭐 맨날 그렇게 걱정 염려하면은 이거 예수 믿는 축복은 저 딴 동네 있고 자기는 근심에 따로 사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의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 옳지. 제대로 들었구만. 구원. 이사야라는 사람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야무지게 이해하셨지요? 예. 그래서 이사야서가 예언자 중에 예언자. 문서 예언자 중에 제1기입니다. 아까 얘기했지요? 예언자를 전기, 후기. 전기 예언자를 문서전 예언자. 후기를 문서 예언자를 하는데 문서 예언자는 세 기로 나눕니다. 이 성경의 예언자 운동은 성경적 신앙이 가지는 독특한 전통이에요. 부처님의 말씀 불경이나 공자님의 말씀 사서 오경이나 이런 데는 예언자들의 전통이 없어요. 성경신앙이 가지는 위대한 전통이 예언자 전통이에요. 다른 종교는 그런 전통이 없는데 성경이 가지는 전통 중에 정말 자랑스러운 전통이지요. 이 예언자의 전통은 시기를 말하자면 BC 900년에서부터 BC 500년 사이
그 500년간의 예언자 운동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400년 조용해서 사라졌어. 예언자 운동이 400년간 침묵으로 들어갔다가 예수님 때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거예요. 400년간 조용하다가 세례 요한이 탁 등장해서 회개하라. 때가 가까우니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의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겠다. 아주 세게 나오지 세례 요한.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처형당한 뒤에 진짜 메시아 예수님이 탁 등장하시는 거지. 근데 BC 900년에서 500년 사이 500년간의 예언자 전통이 왕성하게 나오는데 3기로 나눈 거예요. 1기, 2기, 3기. 1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BC 722년이야. 뭐 연도는 몰라도 돼요. 시험 나오는 것도 아니고. 722년 전후로 한 100년여간 문서 예언자 1기지요. 그때 4명의 주인공이 있어. 뭐 다른 예언자도 있지만은 주인공이 4명이에요. 그 유명한 아모스, 호세야, 미가, 이번 공부의 주제인 이사야. 4명이 1기 예언자들의 중심이에요. 그 외에 이제 요나, 요엘 다 같은 시긴 하지. 그런데 이제 이 4명의 주인공 호세야, 아모스, 미가, 이사야 이들이 그 시대에 참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서 그 전했는 그 말씀 그 사람들의 얘기가 미가란 선지자가 딱 간추려서 한마디로 한 얘기가 있어요. 미가서 6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평소에 여러분 미가서를 잘 안 찾으니까 어떤 사람은 미가서가 성경에 인 줄도 몰라요. 응? 그래가지고 찾으라 그러면은 뭐 창세기부터 더듬어 내려오니 공부 마칠 때나 돼야 미가서까지 오지. 1296쪽. 그래 내가 페이지를 불러주는 겁니다. 여러분 도와주려고. 미가서 6장 6절 말씀. 이걸 문서 예언자 1기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그 시대에 전했는 예언자들의 메시지 선포되는 말씀의 요점을 딱 한마디씩 짚어서 일러준 거예요. 이런 게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에 핵심을 딱 짚어가는 중요한 거지요. 1296페이지 6장 6절. 참 요새 우리 교회에서 집사를 너무 쉽게 해줘서 그 문제라. 내가 미국 교포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낮 공부 마치고 식사 마친 뒤에 그 교회 목사님이 내 신학교 후배인데 강사님 우리 교회 집사 중에 위중한 병으로 입원해 있는 분이 있는데 가서 좀 안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뭐 가야지요. 내가 뭐 정심도도 먹고 했겠다. 아이고 신라요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 갔지요. 그런데 남자 집사가 아주 중한 병에 걸려서 입원해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병상에 앉아가지고 내가 옛날에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때 욥기 23장 10절을 읽고 은혜를 받아서 병에서 노임받고 건강해졌다고. 내 간증을 해준 거야. 내가 옛날 정말 죽게 됐었는데 욥기 읽다가 욥기의 주제가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느냐. 욥기 주제란 말이에요.
못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의로운 사람들은 뭐 돈이 없어 애들 학교도 못 보내고 맨날 돈 꾸러 다니고 끼니가 없어서 냉수 마시고 이빨 쑤시고 이런 일이 있다. 그런 일이 있거든. 옛날 해방 이후에 일제시대에 붙어서 호의호식한 친구들은 해방 이후에도 잘 살고 애들 유학 보내고, 근데 독립운동하는 자녀들은 독립운동하느라고 뭐 직업도 없이 재산 다 떨어먹어가지고 독립이 됐는데도 애들은 뭐 학교도 못 보내시 취직도 안 되고, 그러니까 친일파 몰입애들이 사는 골목에 구멍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다고요. 거기에 대한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왜 번성을 하는가, 그 주제가 이제 욥기이기 때문에 그걸 읽다가 24장 10절을 읽고 내가 은혜를 받았어. 성령의 감동이 임한 거예요. 감격을 하고 내가 살아난 얘기, 간증이 있어요. 그 얘기를 그 사람 위로한다고. 그 사람이 병이 아주 심각한 병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간증해 줬더니 마치고 나오는데, 목사님 오늘 말씀 참 은혜가 있고 위로가 됩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런데 그 욥기라는 책을 어디 가면 사지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놀랬지. 성경에 욥기 모르세요? 칼라다가 그 말하면 본인이 미안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시침이 뚝 띄고, 예, 차차 알게 될 겁니다. 그래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밖으로 나오면서 뭔 집사가 욥기가 어디가 사느냐 하면 거기 무슨 집사를 나이롱봉에서 받은 건 아니고, 왜 그럴까? 골치 아픈 거예요, 골치 아프.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잘 세워야 돼요, 그지요? 응?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이거는 뭐 몇십 년 교회 다녔는데도 미가서가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더듬기만 하면 이거 골치 아픈 거지. 자, 미가서 6장 6절 다 찾았지요? 네. 여러분 찾는 시간 주려고 내가 딴소리 하는 거야, 딴소리. 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나가야 기뻐하실까? 지파러가 헌금해야 될까? 40일 금식해야 될까? 하나님을 뭘로 기쁘시게 하냐, 얘가? 지파러 바치느냐? 직장 사표 내고 뭐 신학 가서 선교사로 가느냐? 40일 금식을 하느냐? 그 여기에 보면은 천천의 수양일까? 만만의 기름. 기름은 올리브유, 감람유를 올리브유. 천천은 많다는 기고 엄청 많다는 만만이에요. 하나님한테 뭘 바쳐야 될까? 천천의 양을 바쳐야 될까? 만만의 올리브유 기름을 바쳐야 될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 옛날에 인신공양이지. 뭐 기독교 전통 성경은 없지만은 이방 종교에는 구원을 위하여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이에요. 사람을 공양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 남아메리카에 있던 마야족 같은 지금 유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제단 제사 지는 옆에 발굴하다 보니까 아주 10대 소녀가 쪼그리고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인신공양이에요. 중국 쪽에서도 옛날에 그런 인신공양이 대만 같은 데 있었지요. 그 얘기야. 내 맏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될까? 뭘로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8절이 대답이지. 8절이 제1기 문서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이지요. 거기 이사야서가 전한 핵심도 그 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6장 8절 찾았지요? 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원하시는 게 뭔지 벌써 말했다. 호세아를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선포한 바다. 그 요약이 나오는 겁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아모스 선지의 정의요, 정의. 공의를 강물같이, 정의를 개울물같이 흐르게 하라. 이건 아모스 선지의 사회 정의예요.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호세아 선지의 사랑과 긍휼이에요. 호세아 선지가 참 남자로서는 불행한 남자입니다. 아이고, 그렇게 쓰임 받으면 골치 아픈 거지. 마누라가 이 골 대책이 없는 거요. 마누라가 밖에 나가서 딴 남자하고 사는 거요. 그런데 뭐 잊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데리고 와라. 하나님이 데리고 와라 할 수 없이 죽을 맛이야. 속으로 뭐 속이 뒤집어지겠지. 하나님, 그깟 여자 데려오기 싫습니다. 이랑하고 하나님이 시키니까 가서 데리고 저 사막 한가운데 데리고 가가지고 여보 당신 이러면 되냐? 앞으로 내가 잘해줄게. 공주님같이 여왕처럼 대할게. 성경에 그 말 없지만은 말하자면 그래 설득가 집에 데려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우상 숭배하고 배반하고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인애하심, 자비하심을 호세아 선지가 자기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뭡니까? 겸손하게 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생활. 이게 이사야서의 주제입니다. 거룩한 생활. 거룩한 생활의 핵심은 뭐이냐? 누구와 동행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생활. 이사야서의 주제는 거룩이요. 거룩. 이사야서에 거룩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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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여호와시여. 이렇게 거룩. 그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생활. 이 이사야서의 주제지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제 다음 주일부터 본문 들어가서 공부하면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사야서 6장에 성전 제단에서 청년 이사야가 탁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탁 나타나셔서 제단 숯불로 탁 입을 찢고 이사야의 깨끗하게 불로 태우는 거 깨끗하게 하시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가 저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 이사야가 하나님의 예언자로 선지자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가 장엄하고 귀한 것이 이사야는요 왕족입니다. 그 당시에 왕이 자기의 사촌 이사야의 아버지는 왕의 동생이랬어요. 왕족이기 때문에 이사야는 특별 교육을 받은 겁니다. 왕족은 따로 공부하잖아요. 네. 요즘 말하면 최고 경영자 코스. 그걸 동양에서는 제왕학 그래요. 최고 지도자가 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실에서 왕족으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문장이 수려하고 국제 정세를 보는 안목이 뛰어나고 이사야서가 아주 멋있는 책입니다.
이사야서 같은 책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대단한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고 읽을수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 66권을 한 권으로서 압축해서 공부할 수 있고, 이사야서에서 일러주는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모시고 우리도 거룩한 생활, 성별된 생활, 그 생활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는 거이지요. 이사야서가 참 그런 점에서 멋있는 책이고, 이사야라는 인물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족으로서 아주 당대의 최고 학문을 익혔고, 그래서 문장 자체가 수려해요. 문장이 아주 고급 문장이야. 응? 그리고 그 시대를 보는 안목이 뛰어난데, 이사야서가 우리 시대에 왜 중요하냐?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를 만들었다 하고, 일본 있고 러시아 있고 우리나라가 중간에 딱 끼어서 우리가 좀 어려운 처지인데, 이사야가 바로 그런 시대의 예언자예요. 북쪽에는 최고 강국 아시리아, 그 시대의 패권국까지, 남쪽에는 에집트, 양대 세력이 남북에 딱 버티고 있는 그 중간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 어려운 시대에 외교 정책을 어떻게 이 민족이 살아남느냐, 그 이사야서가 딱 한마디로 회개해라. 회개하고 거룩한 생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해결책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지. 오늘 거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